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도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충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전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바울은 이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매듭짓고 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향하는데요. 거기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고린도로 내려가서 석 달을 머문 후 2차 태처럼 이 배를 타고 곧바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음모로 인해서 다시 이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건너가서 일주일을 그 머문 후에 오순절 내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복귀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신속히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죠. 드로아에서 누구가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면서 그를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는 큰 도시요 아시아의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일으킨 그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부득불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다시 이렇게 마게도냐로 이렇게 길을 떠나죠. 바울의 권면은 20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권면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억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말 것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일은 데메드리오의 그 소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마술과 요술을 이기게 되고 세력을 얻었던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미 가기로 이렇게 작정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교회들의 영적인 형편을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금모으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요로 말미암아서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추수보기를 원하지 않고 미련 없이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안정되면 기득권이라도 이렇게 할 것 없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자리로 이렇게 가감 없이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구원받은 이 신자로서 이 정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신실한 신자의 표본이고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전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문맥에서의 그 바울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그런 간사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자기의 분깃과 그리고 또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관심은 내려놓은 채 사는 길은 바울만 이 걸을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머물며 디도를 기다리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이렇게 전달했고 그 결과를 듣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마게도냐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것과 동일한 여정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헬라라고 불리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무는데 대부분을 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그곳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섬겼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또 바울은 이때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1절과 6절부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붙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12절에 보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3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고난 후에 고나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죠. 에베소의 그 소유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촉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수단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2절에 표현한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이해들, 또 굴하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진취적인 이 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줌으로 고난과 환난의 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있을 때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는 그 수많은 그 한계사항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있지만 또 도망자의 삶이지만 피폐한 자들의 삶이지만 또 자신이 겪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들의 상태가 없다 합니까?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격려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자신이 선교할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섬기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해상 수로를 이용하여서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알고는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우회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이방교회 여러 대표자들과 이렇게 길을 함께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모는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정복망이 당시 지중해 세계 전역에 있을 리도 이렇게 만무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의 전도팀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바울과 또 그들의 일행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전하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밀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또 편안할 때, 또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너무나 고난과 또 역경의 삶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의 삶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그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초계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냥 단지 어떻습니까? 고통의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전할 때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도고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떨어져서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충격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유도고의 죽음으로 가장 은혜로워야 할 그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가족을 잃은 이 장례식장이 된 것이죠. 바울도 너무나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목숨을 잃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수롄 여인의 그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포갠 엘리사처럼 죽은 청년의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합니다. 바울은 죽은 유도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올라가 함께 떡을 떼어 먹고 그렇게 이 유도고 살아났을 때 만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유도고에게도 실제로 일어남으로써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사건을 드러낸 것이었죠.
바울은 그 자신이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었고 또 유두고를 살려냄으로써 부활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역을 친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 실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며 또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인 체험의 그 장인과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어떻습니까?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남은 신뢰 같은 희망의 끝마저 끊어버린다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또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살아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다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주적인 이 교회, 그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하신 선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며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이 바울의 행은 아소, 비둘레네, 기오, 사무를 거쳐 이렇게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누가가 바울과 관련해서 날짜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버리게 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은 에베소를 지책에 두고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을 구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15장 등에서 이렇게 밝히듯이 기근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신학적인 그런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결코 교회의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이방 교회의 열매들인 이 이방인 성도들을 넣으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가 서로 돕는 한 형제인 것처럼 이방인 성도도 그들과 함께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의 전 사역을 통해서 얻은 열매인 그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열매를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그 연합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바쁜 걸음 사이에 오늘 여러분 잘 알듯이 유두고의 사건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죽음과 살아남을 떡을 떼는 사건 사이에 이치해 놓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떡을 떼는 일, 곧 이 성만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외치듯 유두고도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청년으로 기억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그분과의 연합이고, 바울은 그 살아있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 깨어지고, 10장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편견이 깨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복음의 편견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깨어짐으로 교회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 안에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성도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 새겨 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부활 소망 가운데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고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 전도팀들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활을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시간 참 우리가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